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양육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또 성경 아카데미로 저희들을 모아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또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 밤 중집회가 예정이 돼 있고 또 4월 7일부터 대학부 연합집회 또 4월 18일부터 있는 충계수양회까지 집회가 있는 곳마다 또 예정되어 있는 집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공부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바냐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찾으셨으면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구약 성경 36번째 성경이 스바냐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공부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 원고 받으셨죠? 프린트물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프린트물을 준비했더니요, 가족들이 프린트물을 읽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읽어주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질책을 해가지고요, 이거 이렇게 많은 양을 내가 안 읽고 어떻게 기억을 하지?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다 기억은 못할 것 같고 원고를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를 읽는 것이 저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익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스바냐 성경 제목의 스바냐인데요, 이 스바냐는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요. 이 스바냐의 뜻이 뭔지 아실까요? 원고를 처음 딱 읽어보면 스바냐의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보면은 왜 스바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이 있는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에서 숨김을 받는다는 것과 이제 스바냐의 이름이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의 제2기간 중에 제2기간 직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고요. 이 스바냐서의 기록은 AD BC 64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의 기자는 이제 스바냐지만은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수신자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의 이제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고요. 14대 왕이 므낫세 왕, 15대 왕이 아몬, 16대 왕이 이제 요시아인데, 이 므낫세와 이제 아몬 시대에 한 57년간의 긴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타락했고 악정을 이제 행했던 그런 시대가 길게 이어졌는데, 이제 심판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스바냐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스바냐서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짧은 단촐한 분량이고요. 구절은 53절밖에 안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의 주제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악인들의 경고와 또 의인들은 향한 격려와 소망을 동시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이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성경 강연의 7일간의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죄와 심판,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 노아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의인은 롯을 구원한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과 또 유다의 또 온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이제 본서의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아담 때부터 시작됐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이제 심판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그 아담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인류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심판과 구원, 신약 시대의 심판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본서의 핵심은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의 이제 핵심 중심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스바냐서의 키워드를 세 가지 말씀드린다면 심판, 구원, 또 소망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배경을 보면 1절에 스바냐 1장 1절을 다시 보실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시점은 아몬의 아들 요시아 시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이제 스바냐서는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에 맞물려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 그 요시아 왕이 이제 31년간의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 스바냐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동기부여자이며 동역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요시아 왕의 통치 기간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표에 그림을 이렇게 유인물에 넣어놓은 것처럼요. 이 요시아 16대 왕 시대에 스바냐를 비롯해서 나훔, 또 여선지자였던 훌다, 그리고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동시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는 이제 3장으로 구성된 단출한 분량인데 여호와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이 땅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날이죠. 스바냐서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7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1차적인 예고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온 세상,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장 9절에 보면은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심판에 주로 오셔서 철장으로 질그릇 부시듯이 심판하실 것이 시편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집행될 것을 엄중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은 집행될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의 때 죄와 심판의 말씀을 하는데, 죄와 심판의 말씀을 하는 목적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스바냐서의 주제도 심판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스바냐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스바냐 3장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스바냐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스바냐 1장은 이제 전반부로 나눌 수가 있고 2장은 중반부, 3장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스바냐 1장은 이제 심판의 예언이고요. 스바냐 2장은 선민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고, 스바냐 3장은 이제 선민에 대한 심판 및 남은 자의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이제 2페이지 보실게요. 이 스바냐서는 동일한 구조의 반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방의 심판, 남유다의 심판, 최종 심판, 또 열방의 구원, 남유다의 구원, 최종 구원, 이렇게 이제 대구 구조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두 줄기로 진행되고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는 심판의 역사, 하나는 구원의 역사, 이렇게 두 줄기로 기록된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제 7년 환난 중에 이스라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은 스바냐의 인물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게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4대 손이다, 이런 뜻인데, 대부분 이제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때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거론하거든요. 근데 이 4대까지 거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이 스바냐를 설명하면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부왕인 아하스 왕의 그 악정,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회파했던 그 성전, 우상 숭배했던 걸 다 이제 회파하죠. 그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이제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회복시킨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현손인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스바냐가 이제 어떤 인물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에 대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과 또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겠다 싶고, 아마 히스기야를 닮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스바냐에게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스바냐는 이제 남유다의 그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4대 손인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스바냐는 이제 왕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7촌 조카가 돼요. 7촌 조카까지 계산하는데 한참 걸리던데, 하여튼 계산해 보니까 요시야 왕의 7촌 조카가 스바냐고 왕족 출신이 이제 스바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들이고,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 같은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민 출신의 선지자들이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평민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출신이 좀 불분명한 학계 또 말라기 선지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으로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가담했던 그런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번에 보면 이제 요시아의 종교 개혁과 스바냐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스바냐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므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그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요시아의 아버지가 이제 아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몬 왕은 이제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신복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일찍 살해당하게 되죠. 그 아몬 왕이 이제 살해된 그 배경은 물론 악행을 해갖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일찍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요시아 왕은 이제 어린 나이에 8살 때 그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유다를 31년간 다스린 왕이 이제 요시아 16대 왕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시작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이 이제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된 후에 12년 됐을 때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요.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이 13년째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요시아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일하게 이제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제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에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를 이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스바냐서의 기록 목적은 1차적으로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주된 목적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스바냐의 내용과 또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이 이 사건이 이제 톱니바퀴가 맞듯이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스바냐서 1장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라 이름한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스바냐 시대의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대 므낫세, 15대 아몬 왕을 거치면서 이 바알 숭배 사상,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 이런 것을 막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은 그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사실은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왕이기도 하죠. 그래서 57년간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을 거치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왕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에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와 요시야 왕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와 나훔서가 짝이잖아요. 요나서, 나훔서 쭉 배우셨잖아요. 요나서와 나훔서는 이제 짝으로 구성된 성경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와 요시야 왕을 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거기에 이제 에레미야까지 짝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되고 많은 좀 성경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와 요시야의 종교 계획에 대하여 짝을 맞추면 이제 스바냐서가 더욱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4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오히려 어렸을 때에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단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생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레까지 사면 항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12년 되던 해부터 이 엄청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전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왕의 주도의 종교 개혁을 이렇게 단행한 겁니다. 이때 요시야 왕의 나이가 이제 20세였잖아요.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2년 됐으니까 이제 요시야 왕의 나이가 20세 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남유다의 전체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이런 이유는 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의 열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시원케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때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22년 6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왕실 중심의 종교 개혁이 얼마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는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종교 개혁이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왕실 중심의 종교 개혁이 민족적인 회개를 가져오지 못하고 만연된 종교적 형식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어떤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4페이지로 가볼게요. 4페이지에 4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면 실제로 이제 남유다의 멸망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좀 있는데요. 이 스바냐의 심판 경고와 요시야 왕의 31년 종교 개혁과 또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23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악을 행하다가 한 세대도 넘기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스바냐의 말씀대로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 이 도미노 게임 할 때 생각이 납니다. 이 도미노 있잖아요, 도미노. 막 이렇게 어떤 도미노를 하나씩 쫙 세우고 나서 앞에 하나가 넘어지면 쫙 다 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시야 왕의 그 엄청난 종교 개혁이 성공하는 듯 싶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타락해버리고 멸망하는 그런 사건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실이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 신앙 계획을 이뤄보고자 했던 이 스바냐와 요시야는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요시야 왕과 스바냐가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서 듣게 하고 또 스바냐가 경고하고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호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온전한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들은 불순종했죠. 그래서 아무리 이 말을 끌고 시냇가에 가더라도 말이 물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또 우리 시대로 말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고, 사실은 말씀이 그냥 허공을 치는 듯 아무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바냐의 메시지의 선포는 결국 여호와를 쫓지 않고 배반함으로 멸망할 것을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스바냐서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6절. 집중하고 계시죠? 오늘 청년 회장님께서 집중합시다 인사. 스바냐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 요시야 왕 시대의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사실은 정의한 겁니다. 여호와를 쫓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쫓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잘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배우려고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남유다처럼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를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잘 살면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교회도 이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듯이 또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순종하고 변화되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바냐는 왜 그렇게 타락하고 쓰러져가는 그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요시야와 함께 개혁을 주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스바냐나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이제 살아갈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나 스바냐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찾아주고 싶었고, 형식적인 것 말고 실체적인 것, 그걸 이제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실은 만들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계속 사랑으로 강권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숨어 계시기도 하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일도 사실은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때로는 얼레도 보고 달래도 보고 또 나무라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싫어하기도 하고 감정을 발산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가끔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풍요한 것을 주시다가 줄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도록 하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를 때 사실은 우리 삶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페이지 6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입니다. 이 2절 3절은 이제 온 세상에 대한 서론적 심판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2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심판 관련 예언의 말씀인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이제 있습니다. 먼저 이제 2절, 3절은 이제 온 세상에 대한 이제 서론적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주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3절에서는 내가 진멸할 것이라, 내가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집행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은 이제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3절에 이제 모든 사람, 짐승, 새, 물고기를 말하고 있는데, 노아 홍수 심판 때는 이제 물고기는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불심판에서는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될 거다라고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주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거치는 것과 악인들은 이제 진멸의 대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거치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알을 숭배하고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거치는 것과 악인들 이렇게 표현을, 거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은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절에서 사람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거치는 것과 악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그랬는데, 사람만 진멸하시면 되는데 사람의 죄를 지었으니까 왜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하신다고 하셨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멸의 대상에서 사람을 이제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짐승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은 동물을 위해 주셨고 식물과 동물은 이제 사람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에게 주신 것까지, 식물과 동물까지 다 함께 타락되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할 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자연계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계의 타락이 왔고 이 자연계의 이제 약육강식의 체계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자연계는 약육강식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가면 하나님이 이제 약육강식의 세상을 없애고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겠죠. 어쨌든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계의 피조물도 타락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자연계의 재앙은 더욱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 때문에 땅이 침망같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온갖 자연재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온갖 질병에 노출되고 재앙이 임하는 거죠. 스바냐에서 열거된 심판의 원인은 모두 이제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피조물까지 그렇게 되죠. 5페이지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4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1차 그리고 2차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4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바냐 1장 4절을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 하나님이 손을 펴셨다 이 말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내릴 이제 심판의 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 심판의 대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 아까 읽었지만은요, 이 5절, 6절도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인데 이 5절, 6절에서 보면은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멸절의 대상을 이제 5절에 두 가지, 6절에 두 가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보면은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를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월 성신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제 능력을 준다고 그들이 이제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제단은 이제 그래서 주로 지붕 위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도 경배하고 우상도 경배하는 이제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 말감이라는 우상신은 이제 암몬 족속의 주신, 암몬 족속에 섬기는 그런 신인데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 인신 제사로 악명이 높은 그런 우상 숭배가 이제 말감, 몰렉, 밀곰이라고 하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우상 숭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고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혼합주의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제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선민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 이건 이제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소극적이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스바냐 1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날에 임박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심판 앞에 피조물인 인간은 사실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라. 여기 희생을 준비했다 이 말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청할 자를 구별했다 이 말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군대를 예비해 놨다는 뜻인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1차 심판 대상과 심판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심판의 대상자는 이제 남유다의 지배계층들을 이제 거론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방백들은 이제 지배계층을 말하고 여기 이제 왕자들은 이제 요시야 왕의 왕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의 타락이 만연되어 있음을 이제 알 수 있고 이 요시야 왕의 이제 왕자들이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됐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게 이제 요시야의 왕자들인데 이 아들들이 이제 비참한 최후가 예언한 대로 이제 성경에 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 이제 이 말씀은 아마 자색옷의 화려한 옷들을 의미하는데 이 옷은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우상의 간섭을 받아들인 자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의 의복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은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절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9절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계율로 자기의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 9절에 이제 심판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이제 밟지 않는 간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을 섬길 때 문턱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간습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약탈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의 하수인들, 그 앞잡이들이 그 힘이 없는 자들의 재물을 수탈해서 그 집을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문턱을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의미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의 심판의 대상자는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제 부인하는 자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말 못하는 우상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과 좀 같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은 이제 심판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 이제 어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어문은 이제 물고기 문을 말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이 아마 드나드는 그런 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에 보면 또 드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문에는 이런 장사꾼들이 이제 들락날락했던 것 같고, 이 기본 생필품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심판의 날에 곡성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2구역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 아마 이 제2구역은 예루살렘 북쪽이라고 추정은 합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2구역이라는 표현으로 보면은 요즘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1구역은 구도시, 제2구역은 신도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도시는 경제적으로 가치와 소비, 세상의 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문과 제2구역은 예루살렘 도성의 이제 북쪽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그들이 이제 당할 참상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아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막데스라는 뜻은 이제 움푹 들어간 곳을 의미하는 곳인데, 아마 이 지역이 이제 상가 어떤 지역으로 은을 거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행위가 성행했던 이곳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동일하게 심판의 양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 개인이 실제 당할 참상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되고, 또 집을 건축하거나 하지만은 거기 살지 못하고, 또 포도원을 갖거나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좀 시계를 보면서 자꾸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좀 빨라지고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바냐 1장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2차 심판 예언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도다. 자, 1차 경고에 이어서 이제 2차 여호와의 날의 임박과 그날의 참상을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경고를 하실까, 그리고 강조를 하실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이제 반드시 속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심히 빠르도다 그랬잖아요. 득달같이 쏜 화살같이 번개같이
여호와의 큰 날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심히 애곡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성경 강의에서 이제 죄와 심판 말씀할 때 그의 임박성,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주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 그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대문 밖에 저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죽음이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자연사를 한다 할지라도, 90년을 산다 할지라도,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신속히 가잖아요. 너무 빨리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신속히 임하고 여호와 날도 신속히 임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임박성, 제 말씀할 때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고 내일 내가 죽으면 심판받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강조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바냐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기 여호와의 날에 이제 당할 참상을 6가지로 이제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성읍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이렇게 이제 6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이하에도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의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17절 18절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양상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17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내가는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분노의 날에 심판의 집행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소경같이 행한다는 이 의미는 이제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피할 길을 이제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고 그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분토는 이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오물 이렇게 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의 예언에 보면은 이 핵전쟁으로 이제 사람들이 섰을 때 살이 썩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것을 동일하게 의미하는 묘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은과 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동기가 아마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포악한 그런 일들을 일삼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은 은과 금을 쌓아놓지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 금과 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을 금과 은에게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전쟁하듯이 참 수고하고 아마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과 은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심판의 날이 이르면 그것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과 은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가서야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리석게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전뱅이를 이제 고치시는 사건의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금과 은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심판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함의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거죠. 금과 은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금과 은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도구는 이제 불입니다. 불. 스바냐서 3장 8절에도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라 그랬는데 이 불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이제 핵전쟁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했고 또 온 세상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배반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이제 삼키우게 되겠죠.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실 것이다. 이 심판의 결과는 이제 멸절, 진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악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이제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죽음 위에 심판도 믿지 않고 또 여호와의 날의 심판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도 없고 회개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스바냐서 2장은 이제 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스바냐 1장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제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이 이방인들, 그 악인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선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의미가 1장, 2장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런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죠. 로마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구원의 은혜도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죠. 마찬가지로 심판도 유대인이 먼저 집행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려 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심판이 먼저 크다는 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시대의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재인 상징인 성전에서 분향하고 또 선민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만큼은 이제 심판이 없을 거라는 그 아니라는 생각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태만히 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징계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바냐서 1장을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이제 2장부터 시작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절반이 지났고 나눠드린 유인물도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재주가 좀 없어요. 웃기는 재주도 없고 좀 웃겨드리면 좋은데 우리 가족들이 좀 말씀할 때 좀 웃기라고 하는데 저는 웃기는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좀 찬송도 막 시원하게 불러드리면 좋은데 또 찬송도 제가 좀 못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지루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죄송한 마음도 좀 드는데 그래도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재밌어요. 그래요? 사랑자매님이신가? 사랑자매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인사를 집중합시다로 말고 사랑합시다 하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제가 성격이 되게 조용하고 말이 없는 성격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별명이 혹시 제 별명 아시는 분 없죠? 중학교 때 제 별명이 섹시입니다. 섹시.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만 앉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그렇게 이뻤대요. 얼굴도 하얗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쭈글쭈글하지만 제 별명이 섹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은 아르바시였었어요. 너무 이제 말라가지고 제가 걸어가면 이제 젓가락이 걸어가는 것 같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내성적이고 말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른 목사님들 다 하시는 건데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 별명이 섹시였고 아르바시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섹시여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 남편이고 저는 이제 신부가 됐잖아요. 그것도 좀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해 보니까 섹시였는 게 좋았다.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이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시라는 별명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르바시는 이제 젓가락이 짝으로 돼 있잖아요. 짝. 그러니까 아르바시가 짝인데 주님과 내가 짝이 됐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주님과 연결시키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방식인데 아직까지 똑같은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식사 한 끼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찾아보려고 옛날에 전화번호 책 나올 때 아시죠? 지금은 안 나오는데 다 뒤져도 없어요. 참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잘 지셨다 생각이 드는데 이 방자가 아름다울 방자에 식자는 심을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뜻으로 해석하면 아름다움을 심고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되게 뜻이 좋죠. 제가 그 구원받기 전에는 왜 우리 어머님이 나를 방식이라고 지어가지고 왜 이런 이름을 줬을까 고민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아름다움을 심는 사람. 뭐 그렇게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름은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바냐 이제 2장을 공부할 텐데요. 스바냐 2장은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이제 만민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고 집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도 그 심판에 들어가는 걸 이제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바냐서는 이제 성경 강연의 주제로 보면 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죄와 심판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이 다가오는 충격이 있잖아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구나. 이 충격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옵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는 이렇게 보다 보면 똑같이 그런 충격이 와요. 이 심판이 있구나, 이런 이제 충격을 주는데, 제 말씀의 목적은 이제 심판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하는 거고, 이 죄와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하고이라는 단어는 이방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할 때는 이제 암이라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모르는 이방 백성, 자기가 벌거벗었지만은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그 백성,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이제 백성들이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들을 통칭해서 이제 악인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그 수치를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 기한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회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회개의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기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죽으면 심판밖에 없죠.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사실은 성경은 짧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긴박성을 얘기하면서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 1절, 2절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3절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드물거든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손과 겸손을 추구하는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교만이 가득 차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공의는 죄를 근절하는 생활을 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겸손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 것을 다시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고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제 스바냐의 이름과 같은 의미인데, 여기 혹시가 이제 히브리어로 울라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어찌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강한 확신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김을 받는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불심판에서 우리는 숨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망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주님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활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일에서 건져내겠다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일이 당하면 거기서 건져내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스바냐서 2장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이제 멸절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에 이제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에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남쪽에 구스, 이디오피아죠.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그 나라들을 이제 멸절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블레셋 족속에 대한 그 심판, 그걸 이제 예언하고 있죠. 시간을 좀 줄여야 돼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 블레셋은 이제 노아의 그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 이제 블레셋이고요. 5절에 보면 이제 해변 거민 글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이 그렛 족속은 이제 블레셋 남부에 위치한 사람들인데, 이 그렛이라는 지명이 이제 그레데 섬 아시죠? 그레데 섬. 성경에 이제 갑돌이라고 하는 섬, 이 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은 그레데 섬 사람들이 이주해서 만들어진 족속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이제 다곤신인데, 이 다곤신은 이제 하반신은 이제 물고기 형상이고 상반신은 이제 인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측의 그림은 이제 다곤 신상을 설명하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다곤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2장 4절에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글론이 뽑히우리라. 이 블레셋의 5족속 중에 이제 4족속을 말씀하시면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 블레셋의 멸망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동시에 같이 멸망한 족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7족속에서 남은 자들, 그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부르는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원래는 블레셋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1페이지 방가로 2번.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의 심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제 롯이 도망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두 딸을 통해서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압과 암몬을 선대하도록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을 치거나 그들과 전쟁하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역사를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고 또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침범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서 유다를 해방하고 이제 하나님을 해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이제 모압과 암몬의 심판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이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 2장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 모든 신을 세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11절 말씀은 이제 세상의 모든 신이 세진케 될 것이다, 세장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 그랬잖아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열국의 모든 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때는 이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년 왕국 때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모두가 이제 여호와를 경배하는 시대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세상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바냐서 2장 12절 말씀은 이제 그 구스 이디오피아의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구스를 심판하는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구스는 성경에서 보면 이제 애굽과 함께 취급되는 그런 나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7년 환란의 아메가돈 전쟁에서 이제 구스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스바냐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의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아름다웠던 니느웨가 황무하고 사막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사건은 이제 성경 나훔서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니느웨 성이 짐승의 거처가 되고 새가 기둥 꼭대기에서 깃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아수르의 멸망도 교만입니다. 15절에 스바냐 2장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이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염려 없이 거하며 이 말은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멸망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닥칠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이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노아가 의를 전파했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죠. 그 노아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의 특징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였잖아요. 만약에 심판을 믿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면 오히려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염려 없이 이제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높아질 대로 높아져 가지고 한 국가가 신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잖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이 아수르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인간이 한 국가가 교만해지면 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죄는 가장 큰 죄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BC 62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스바냐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바냐 3장은 이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이제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 스바냐 3장은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전반부는 이제 다시 선민의 타락을 열거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또 예언하시고 있고, 이제 후반부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선민의 남은 자들에게 임할 구원과 회복, 장차 그들의 누릴 기쁨,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스바냐는 이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세 가지의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죠.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폐역하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불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은 이제 우상 숭배와 같은 이제 의식의 불결함,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그 우상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제 포악하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제 억압한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들의 성읍이 이제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타락한 예루살렘의 저주를 선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탄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 아름다운 도성이 어쩌다가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려오는 성전이 어쩌다가 이렇게 슬픔의 도시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네 가지로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네 가지 죄가 나오죠.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죄.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걸 말하고 있고,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생활인지를 하나님은 교정하시고 고치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사에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였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전도 생활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기본 요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스바냐를 통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죄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폐역했다는 것을 3절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보실게요. 우리 가족들이 늦어도 9시 45분은 넘기지 말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부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김병호 목사님이 하박국 하셨나요? 하박국 하실 때 한 시간 반만 할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고 올라가셨는데 2시간 하신 것 같더라고. 참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3절 볼게요. 3절은 이제 지도층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데 스바냐 3장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틀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4절에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 이제 방백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은 정의와 법도를 세우는 지도자들이고,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거룩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냐 하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랬잖아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사랑과 공평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이게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포악한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들, 이들은 이제 이틀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없는 백성들을 이 정의로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저녁 일처럼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을 사정없이 착취하고 남겨두는 것이 없이 탐욕을 벌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랬잖아요. 간사하다는 것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권력 앞에서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계하고 교훈하고 구별되도록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함부로 말하고 또 방백들과 재판장들의 비율을 맞추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자기의 명예심만 채우기 위해서 이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거룩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되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타협해 버린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방백들과 재판장들, 이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세상의 선지자들과 제사장까지 타락했다는 건 진짜 완전한 타락을 의미해요. 우리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잖아요. 다 아는 건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타락하면 세상 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5절 볼게요. 3장 5절에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자,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신다. 간단 없이 그랬는데 간단 없이 이 말은 잠깐도 쉬지 않고 계속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정말 뻔뻔하게 얼굴도 붉히지 않고 죄를 짓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수치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이제 심판과 멸망의 이유가 됐던 겁니다. 6절에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이 항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도다. 이 6절은 이제 하나님이 열국을 끊었으므로 이거는 열국을 심판한 사건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열국을 심판한 사건을 이제 사실은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 역사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속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과 또 경계로
삼아야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14페이지의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이 6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6절을 통해서 이제 열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7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패역을 인해서 이제 얼마나 간절한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임하기는 하지만 거처는 내가 끊지 않겠다. 아마 이 말씀이 돌아오기만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부지런히 이제 모든 행위를 이렇게 더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남유다는 이제 에레미야 25장 3절 4절에 보시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 남유다는요 그들의 잘못된 삶의 관성을 멈추지를 못한 겁니다. 이 제어 장치가 고장난 열차가요 결국은 달리다가 어딘가에 충돌해서 끝나는 것처럼 이 남유다를 보면은 꼭 그런 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고집하는 것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개인이나 국가가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까지가 이제 선민에 대한 심판이라면 8절은 이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마지막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그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세상 왕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여기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근데 이건 전쟁을 위해서 모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제 기다리라라는 의미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일부 어떤 국한된 지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회심 예언을 하고 있고 이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9절 10절 볼게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열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는 이제 환난받던 선민들이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위한 그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7년 환란 중에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잖아요. 로마서 9장 27절에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랬는데 남은 자의 구원이 있고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9절에 이제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5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는 입술을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술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어로 사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사파는 이제 입술이라는 뜻보다는 언어라는 의미가 더 강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세상의 언어가 천년왕국에서의 언어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언어와 같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언어가 혼잡게 됐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제 언어까지도 회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3절은 남은 자를 통한 선민의 회복 약속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11절에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너희 중에서 이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복육의 때가 끝났고 마지막에 그들을 구하는 역사가 있고 여기 나의 성산에서 이 성산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는 단어인데 천년왕국 때 있을 그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 남은 자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는 민족적인 환란이 이제 받지 않을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른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들은 이제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입술에 게을도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죄 때문인데 이 남은 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런 신앙의 태도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그들의 누릴 참된 안식과 평화의 복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은 이제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고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을 이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장차 큰 기쁨과 즐거움에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뻐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16페이지에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이제 형벌이 제하여졌고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제 회복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의 삶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겁니다.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기력이 없는 상태에 기진맥진한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비록 암울한 날이 지속되고 있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그 날이 이제 온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살 용기가 없어질 때도 있죠. 선이 무시당하고 악이 득세할 때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잠시 후에 악에는 진멸되고 우리는 영원 속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주체가 임마누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전능자의 기쁨의 대상이 선민이고 선민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같이 적용되죠. 구원받은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능자께서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무수한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요동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유유히 흐르는 바다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 간증할 때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서울 리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전능자가 그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제 의미하고 있죠. 이걸 좀 쉽게 표현해 보면 너만 있으면 나는 그냥 즐겁고 기쁘다. 네가 없다면 나는 견딜 수 없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선민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뻐하시는 전능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주님은 그 사랑에 빠져서 너를 인하여 그 만족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실까?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실까? 어쩌다가 이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었을까? 이게 참 놀랍고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선민의 기한과 회복에 대한 제 약속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18절에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리라. 여기 대회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가리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적인 절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그들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근심하게 되고, 크게 보면 이제 2차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인 죄로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또 그들은 절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모리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치욕이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당한 치욕들, 역사적인 치욕들이 그 남은 이제 자들에게도 사실은 무거운 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이 죽은 것 때문에 그것도 무거운 짐이 되겠죠. 자,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에 그들이 귀환하고 회복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열국에 흩어져 환난받다가 회복되는 때는 이제 이방 열국이 심판받는 때죠. 그리고 그들이 환난받을 때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쫓겨난 자는 열방에 흩어진 것을 얘기하고, 그들은 흩어져 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가 된 거죠. 그들이 이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페이지 17페이지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가지고 이제 건국되었죠. 건국되고 이제 77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20절 말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20절은 이제 19절에 반복이고 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반복하실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반드시 될 이름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받을 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은혜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스바냐서 시작할 때 스바냐서 1장 1절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스바냐의 마지막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이거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서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선택해야 된다. 이것도 좀 알 수 있고,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스바냐의 시작은 이제 암담함, 정말 암담하고 충격적인 것으로 시작되잖아요. 스바냐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런데 스바냐서의 마지막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것으로 20절에 끝이 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참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암담한 인생으로 우리가 시작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스바냐서의 마지막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노래로 또 칭찬과 명성을 얻는 인생이 됐고, 또 모든 사람이 그런 인생으로 마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스바냐서에 예언된 여호와의 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스바냐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또 데리러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인데 마지막 주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스바냐를 통해서 또 마음에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남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 또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배우고 상고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스바냐사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번 더 정리하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